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통치자 누가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담고 있는, 그래서 요셉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집에서 가장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래서 요셉만 자색 옷, 색동옷을 입혔어요. 예쁜 옷을. 그렇게 귀하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누구보다 충성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추락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추락해서 애굽에 팔려갔는데, 팔려가서 종이 되죠. 종이 돼서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나는 포도를 좋아해, 나는 돼지고기를 좋아해, 이런 말 외에는 아무것도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요셉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종으로 뚝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뭐로 만드신 거예요? 통치자로, 주권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또 떨어지는데, 이번엔 전보다 더 깊이 떨어집니다. 어디로 떨어졌는지 아시죠? 왕의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에 그냥 일개 히브리 종이 갇혔다. 이 말은 살아서 나오기는 다 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내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떨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건져내셔서 그 다음에는 누구를 대신해서 애굽이란 전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됐냐? 애굽의 왕 바로를 대신해서 애굽 전체를 통치하는 총리 대신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누구랑 비슷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존귀한 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를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폐를 뭐라고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붙였잖아요. 예수님이 어제 성탄절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래서 왕이 되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백성들을 먹이고 왕의 권세를 발휘하셨는데, 사람들이 시기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놓은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다음에 어디로 떨어뜨렸어요? 지옥으로 떨어뜨렸잖아요. 예수님을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진정한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도록 만들어 주셨다. 아멘. 요셉과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통치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환경, 건강 잘 통치할 수 있기를,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참 많은데 왜 다스려지지 않고 망가질까?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추락이 빠졌어요. 요셉도 2번 추락했고 예수님도 2번 추락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추락을 안 하려고 그래. 추락하면 자존심 상하고, 추락하면 이제 남들보다 뒤처져서 쫓아갈 거 생각하면 이거 너무 힘들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 여러분, 모세는 40년간 추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추락은 절대 저주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뚝 떨어뜨리시면 옳거니 때가 왔구나. 아멘. 다스릴 때가 왔구나. 정복하고 다스릴 때가 왔구나. 나에게 기회를 주시겠구나. 아멘.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추락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추락했을 때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추락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추락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은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힘을 줘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우리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냥 주옥 같은 말씀인데 한 단어만 딱 생각해 봅시다. 뭡니까? 왕.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왕은 뭡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영적인 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살리는, 복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다. 아멘. 그러면 추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걸려 넘어지는 거 창피하지 말아라.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아멘.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망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진짜예요. 우리 주일에도 집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하다가 실수할 때가 많다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말실수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잘못했다가 정말 많지요. 야고보서 보면 누가 제일 실수를 많이 한다는 줄 아세요? 가르치는 자. 목사같이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할 때마다 아이고 망했다 하면 어떤 사람이 리더하고 선생이 될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주님이 이 죄인을 사용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어진 그릇이에요. 물이 줄줄 셉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거기에 생수를 담아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사명 감당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그릇이니까 언제나 내 그릇엔 좋은 것만 담겨. 이런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절대 안 쓰신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왕입니다. 아멘. 다스릴 수 있어요.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탈출하겠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께 저는 귀한 아들이고 복스러운 딸이고 영원히 사용하고 싶으신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복될 줄 믿습니다. 정복할 수 없는 것들이 정복되어지는 기적을 보면서 이게 삶이로구나, 이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주의 종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이렇게 간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